성경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 합독합니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그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느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살고 오직 죄 없으시나이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성경을 잘 읽고 계신가요? 매일매일? 네.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읽어서 또 한마디라도 기도하는 시간 빼지 말고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결국은 이런 시절에 자기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설교 한두 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게 어려운 게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부분이 있고요. 준비하는 과정에 이게 참 나한테 귀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또 전혀 다른 부분에서 깨달음을 얻거나 그러니까 의도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설교만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본문을 계속 읽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물론 공부하고 준비했으니까 목회자에게 주시는 통찰이 있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만이 가질 수 있는 통찰도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본문을 더 많이 다루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워낙에 공평하신 분이고 여러분들 저도 가끔 그런 평신도분들을 뵙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주시거든요. 그건 좀 달라요. 그 은혜를 받아야만 평일의 삶이 가능해지고 그 은혜를 받아야만 주일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거죠. 광고에서도 몇 번 개인 경건을 위해서 힘쓰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저는 제가 여러분들이 확실히 목회자하고 성도들은 서로 닮아가는데 제가 워낙에 그 칭찬하는 거에 인색하고 뭘 먹어도 맛있다고 하지 않아요. 그건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 맛있네 라고 이야기를 요청을 했을 땐 하죠. 맛있냐 맛없냐 물어보면 맛있다고는 해야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우들도 비슷해. 저에 대해서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간혹 이게 설교가 이분들이 잘 들려지고 흡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제가 받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나를 닮아가가지고 또 이분들이 잘 받고 있는 건지 반응도 잘 안 하시고 어떻게 설교를 들으시고 설교대로 자꾸 살고 있는 거 맞죠? 두 분만 자꾸
그러셔요. 안 그러면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낙심이 되고 좌절이 돼가지고 그 대신에 이제 한두 명이라도 잘 하신다고 그러면 또 기꺼이 또 제가 계속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재밌겠죠. 제가 설교하는 방식은 다른 목회자들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한 구절 한 구절을 가능하면 이 당시에 왜 이렇게 썼을까를 명확하게 밝히는 일에 주력하고 있어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그걸 듣다 보면 또 우리 교우들이 지혜가 없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아, 그러면 저 말씀은 오늘날에는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다라고 과정에서 저는 교우들이 흡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하는 편이에요. 제 평생 날로 먹는 목회가 목적이었는데 은퇴가 다가오는데도 날로 먹기는커녕 계속 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뭐 다음 목회자나 와서 날로 먹을 수도 있겠죠. 본문을 좀 더 교우들이 편안하게 개인적으로도 이해가 되고 아 이런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성경을 공부하는 일이 좀 더 개인적으로도 쉬워지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 설교는 그냥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을 나누는 것하고 아주 흡사해요. 거기서 발견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택에 가셔가지고 그대로 성경을 또 읽고 동그라미 쳐가면서 이게 중요한지 저게 중요한지 공부하게 되고, 이 저력을 가지고 하셔야 평생 여러분들이 때로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권태감이 느껴질 때도 있죠. 이문세 씨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노래말로. 사랑도 지겨울 때가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진짜 뭐 원수 같아서 지겹다는 게 아니라 그 권태 기간들이 교우에게도 있다. 목회자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가끔 주일에 오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몸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다른 교회 다니고 싶고 저 청중석에 앉고 싶은데 저한테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아서 계속 오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본문을 잘 읽고 공부하시고 저와 같이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듯이 하는 일에 익숙해지셔야 여러분의 경건이 계속 혼자 있을 때 유지될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현장에서는 은혜를 못 받으시더라도 반드시 성경을 개인적으로 더 많이 같은 방법론을 동원해서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먼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5장 앞부분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이 5장은 4장에서 연장된 거예요. 이게 4장, 5장 그리고 절 이런 게 생긴 거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장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건 1200년경에 만들어졌어요. 구약 성경은 아예 장절이 없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이거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장 이렇게 생긴 거는 1500년경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한 편의 설교, 한 편의 편지, 한 편의 이야기, 그러니까 필사하기 전까지 두루마리 두꺼운 거에 1장 1절부터 마지막 5장 마지막 절까지가 한 권으로 그냥 딱 돼 있어서 끊어 읽기도 참 어렵고, 그러다가 이제 우여곡절을 겪고 종교개혁이 조금 지나고 1526년경인가 제네바 성경이 만들어지면서 오늘날의 장과 절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 성경을 이제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영어든 뭐든 번역할 때 그 장절을 따른 거죠. 조금씩 틀린 부분도 있어요. 사본에 따라서. 근데 장절을 해놓으니까 되게 편하죠. 성경 읽을 때도 우리 어디 읽었죠? 그러고 막 지난주에 장절 없으면 엄청 헷갈릴 텐데, 근데 대신 자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장절이 생긴 다음부터는 막 인위적으로 끊어야 될 것 같은, 이 장절이 시키는 대로 끊어야 될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4장에서 내용이 5장으로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다미 선교회 얘기한 거 아시죠? 이장님 씨가 막
1992년에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 거짓말하고 했던 거. 그 얘기의 연장이 이제 오늘 내용까지 다 포함되고 다음 주까지 계속 연장된다는 거예요. 장절이 생겨서 좋긴 하지만 이럴 때는 조금 불편하죠. 그걸 여러분들은 평생 계속 장절이 원래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걸로 알고서 여기까지 성경을 읽어와 가지고 장절 없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그 장절을 초월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때 가끔 개역 성경이 동그라미로 그 맥락을 문맥을 정리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4장 13절이나 오늘 읽은 것처럼 9절 지나서 12절 보면 겉면과 끝인사해 놓고 동그라미 하나 표시되어 있죠. 이것도 인위적인 거예요. 근데 저는 간혹 가다가 12절까지 읽고 13절 다음에 설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용의 흐름이 편하다고 하면 기꺼이 그렇게 하는데 너무 거기에 따를 필요는 없는 이야기다. 고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겠다고요? 재림을 어떻게 기다릴 거냐. 지난주부터 계속 예수님 재림에 관해서 그 지지난주부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제 예수님 재림에 관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시와 때예요. 여러분들도 만일 제가 확신에 차서 예수님이 재림할 겁니다 라고 강하게 갑자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뭘 먼저 묻겠어요? 저한테? 네, 저는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뭘 예비를 하든지 못 만났던 사람 만남을 하든지 먹고 싶은 걸 먹든지. 우린 하여간 시한부 인생만 되면 먹을 거 많이 먹이라고 보통 좋아하시는 거 먹으라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먹는 거에 우리가 집중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여하튼 그런 후속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뭘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언제 그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면 좋겠어요?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살 만큼 살아서 언제 와도 괜찮죠. 젊은 분들은요. 가능하면 천천히 왔으면 좋겠죠. 청춘인데 데이트도 좀 많이 해보고 이런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뭐 제가 만약에 한 80이 넘었다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빨리 오시기를 또 간구하겠죠. 사람마다 생각하고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 시와 때는 요청하는 바도 달라요. 근데 애초에 오늘 1절, 2절을 들어갈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시와 때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 제일 알고 싶어 하는 게 그 문제고 그걸 알아야 예방책을 마련하든지 우리끼리 뭐 얼마 안 남았으면 직장 관두고 교회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다가 함께 휴거하면 딱 맞잖아요. 그거 한 게 이장님 씨라니까요. 다가올 미래 선교회.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안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엄한 짓 할까봐. 그런데 마지막 한순간 전에는 알려주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때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 정확한 때를 사람들이 알고 싶어 했는데 심지어 예수님도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바울이 독창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그걸 이제 바울이 다시 상기시키는 거죠. 방금 말씀하셨던 1절이 오늘 전체 본문의 대전제 같은 거예요.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 시와 때에 관해서는. 사실은 시기와 때가 제일 궁금하긴 한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얘기할 필요가 없다. 궁금해하지 마라. 2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너에게 쓸 건 없는데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뭐 몇 날, 몇 월,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뭘 자세히 알고 있냐면 알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자세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은 사실은
처음에 1장 다룰 때부터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바울하고 공부를 얼마나 한 거예요? 3주라고 얘기했죠. 공부한 것도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또 여기까지 얘기를 했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저희 상상을 계속 해야만 이 본문이 해결이 돼. 왜냐하면 이게 없는 말을 꾸민 게 아니라 바울이 너네가 안다, 자세히 안다라고 했으면 자세히 얘기를 해줬을 거잖아요. 그러면 유추했을 때 언제 어떻게 알았겠어요? 바울이 어느 교회를 가든 어디에서 어떤 공동체의 사람들을 만나서 교회를 개척하든 계속 메인 텍스트로 사용하는 건 구약 성경인데 그거의 결정판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복음서일 거라는 거예요. 복음서는 구전으로도 되어 있고 지금 열심히 읽히고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가 다 기록되진 않아도. 그랬을 때 복음서는 주로 누구의 어록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어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 승천까지 다루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지난번 몇 번 전에 본문에 의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또 몇 가지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참 이게 놀라운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든 그 짧은 기간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무조건 왜 그러냐면 몇 번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여기서 한 6개월 정도 계산을 하고 왔는데 쫓겨나긴 한 2주 만에 막 쫓겨나고 그러니까 첫 주에 다 얘기해줘요. 개요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살을 붙여요. 두 번째 주에는. 언제 쫓겨날지 모르니까. 세 번째 주에는 반복을 하겠죠. 당연히. 그러다 쫓겨나니까 안 얘기한 게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어록들, 복음서 이런 것들을 성경을 공부할 때 얘기를 했는데 심지어 여기서 2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이 도적과 같이 이른다는 말과 관련해서는 자세히 알미라 그랬으니까 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들려 올라감, 그 임박한 종말론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난주에도 그 지난주에도 계속 설명했지만 그 당시에 계속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막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뭔가 대답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의 유아 시절만 다룰 수는 없는 거고 오히려 죽음 이후에 승천하신 거 그것과 더불어 믿는 자들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 생기는 거죠. 교인들이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이 질문이 뭐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경험하고 겪어 나가야 되나요?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이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거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들이 주로 다루어졌을 거죠. 그게 자세히 알미라라는 말 속에 계속 사용되어졌던 거죠. 그 가운데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하는 내용도 이미 얘기했던 것 같아요. 본문상으로 보면 2절 다시 볼게요.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러니까 A부터 G까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도적같이 이른다는 사실도 아는 거예요. 이 도적같이 이른다는 말은 관용적 표현이고 우리도 자세히 늘 자주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할 말 없으면 주님이 도적같이 이를 겁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후서에서 이 이야기를 사용합니다. 도적같이 주님이 이르실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원래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이 언제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부분에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43절 이 사이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밭에 있던 사람, 지붕에 있는 사람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임신한 상태, 그 다음에 뒤를 돌아보지 말 것,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에 딱 요 단어를 쓴 거예요. 도적 같이 오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야, 도적이 언제 올지 아느냐. 안다 그러면 방비를 하네, 방비를 못한다. 그의 날은 그와 같다. 그러니까 도적이 언제 올지를 알면 그런 류로 말씀하신 거를 그 다음에 제자들은 도적같이 온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그냥 함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었던 예를 다 함축해가지고 다음부터 재림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통일한 거예요? 제자들은 서신서에서 도적같이 한마디로. 그때 그거 다 길게 설명하시고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잖아. 우리가 알기 쉽게. 그게 뭐였냐면 도적이 오는 걸 미리 알면 막을 수 있는데 모른대. 이걸 다 요약하면 뭐라고요?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모르는 일이고 예고 없이 올 것이라고 하는 거고, 오늘 본문에서는 2절뿐만 아니라 4절에서도 바울이 또 한 번 설명을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반복되면 뭐라고요? 예, 중요하고 강조한다는 거죠. 2번이나 강조했어요. 그럼 처음에 관심 갖지 마, 알 필요 없어라고 얘기했고요.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궁금해해. 궁금해할 건 뒤에 나올 건데 말이죠. 모르는 게 정상이고 그걸 이제 바울은 확정하는 거예요. 바울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죠. 요한은요? 세례 요한이래네. 사도 요한은요? 날짜는 모르고 삼층천까지 갔다 왔으니까 계시록까지 다 썼고 종말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한 거는 다 썼지만 그 시와 때는 모르죠. 그건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인생들 중에서는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시와 때는 알 수가 없다. 근데 그걸 기억하 알겠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건 이단인 거죠. 그런데도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도 그런 거에 관심을 갖는 건 참 비정상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 정상인 거고 아는 게 비정상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본문을 계속 공부를 하고 읽어보면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때가 오면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운 일이 될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렇게 두려운 일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피상적으로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에겐 두려울 것 같아요. 예측을 하셔도 되고요. 본문을 살짝 보셔도 되고요. 어떤 이들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직면하겠어요? 바로 3절에 나오죠. 저희는 이제 어떤 이들이라는 말로 표현하시면 되고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이제 요거를 좀 더 편안하게 번역을 하면 배를 두드리면서 아이고 좋다, 안전하네, 편안하다 이렇게 할 때에 마치 이제 이게 이중은유인데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때와 관련한 것도 은유적인 표현인데다가 그 뒤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본문은 되게 중의적인 의미도 있고 다양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점점 점증되고 있어요. 평안하다 했는데 임산한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게 멸망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피할 수 없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절은 처음에 편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시작해서 점점 고통스러운 문제로 가고 심지어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그런 거죠? 3절 제일 앞에 저희가 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뒤에 쭉 나오죠.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런 이야기들이 다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룹을 잘못 설정하면 우리가 되면 안 되죠. 평소에 배를 두드리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이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 그 심판 그리고 그 멸망에 관해서 계속 거절하고 내지는 모른 척하고 있다가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결국은 잉태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가시지 않는 것처럼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결단코 피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피할 수 없다. 그런데 뭘 못 피한다고 그랬죠? 3절에 멸망. 그러니까 이건 좋은 게 아니죠. 어떤 자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기분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단순히 기분만 나쁜 일이 아니라 멸망이니까 심판이기에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잘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일인가요? 고통스러운 일인가요? 근데 무섭긴 할 것 같아요, 사실은. 갑자기 잠자다가 둘 중에 하나는 들림을 받고 나머지는 들림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거든요. 들에서 같이 두 사람이 일하다가 소를 몰아서 같이 일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들림을 받지 못하고, 같이 길쌈하다가 한 여인은 들림을 받고 한 여인은 들림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굉장히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에 언제 들림을 받아야 돼요? 휴거를. 1차의 휴거를 받아야 돼요. 남아있으면 일단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제가 남고 막 여러분들 몇 명 남아있으면 이제 그 얼굴 보고 있으면 이제 피곤한 일이죠. 그러면 이제 고통의 시간을 같이 견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믿는 자들 가운데 남겨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믿음의 분량대로일지, 그건 이제 심판 때 다 알려주시겠죠. 필요에 의해서 어떤 자들은 남아있을 수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을 격려하거나 위로하거나 그 사람들을 규합하려고. 과거에 이 로마 관련해서 그 영화를 한 편, 그 초대교회 순교 관련한 영화를 봤는데, 참 남아있는 게 때로는 순교한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때가 있어요. 특히 지도자들에게는 차라리 빨리 순교하는 게 더 귀한 은혜일 때가 있죠. 그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배교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시간이 오니까. 그런데 A라는 사람만 12번씩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본인 자신도, 또 내 가족도, 내 아는 사람들도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를 같이 보낸다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오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이 땅에 오신다면 하나님 저를 제일 먼저 불러 올라가시면 좋겠어요 라고.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소박한 기도고 웃기는 기도죠. 그 염원을 담아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예루살렘 골짜기에 무덤을 세우는 이유인 거예요.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죽어서라도 빨리 육신의 부활을 꿈꾸는 거죠. 근데 이게 젊은 분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나이가 좀 지긋하고 이런 문제를 계속 고민하거나 묵상하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끄떡끄떡 하죠.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끄떡끄떡은 하는데 빨리 죽고 싶지는 않은 그런 이율배반적인 마음들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서 빨리 간다고 이게 계속 기도하기도 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지금은 저희가 편하게 얘기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이런 대혼란이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일로 펼쳐지게 될 것이다. 여하튼 신자들에게는 두려운 일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4절과 5절에 등장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도적같이 임할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만 두려움이 있는 거고요. 도적같이 이르지 않을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면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어떻게 보면 명쾌한 일이에요. 여러분 도적은 언제 활동해요? 주로 밤에. 왜요? 부끄럽고 걸리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 활동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빛의 자녀, 낮의 자녀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활동하는 시간대가 달라요. 도적은 백주 대낮에 밤낮 없이 막 활동하지 않습니다. 사는 시간대뿐만 아니라 이거는 일종의 그 디멘션이라고 해야 되나? 사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사는 스펙트럼과 악한 자들이 사는 지역이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혼란이 되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악한 자들이 살고 있거나 그런 가치관에 물들기 시작하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돼요. 그게 낮이라는 말하고 빛이라는 말로 규명해 준 거예요. 그럼 어둠이라는 말과 밤이라는 말은 저들, 도적들,
도적처럼 왔을 때 당하게 될 자들, 요 부류가 딱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그게 어딥니까? 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대충 아는 거죠. 내가 어떻게 어디에 속해서 살아야 되는지, 만약에 빛에 혹은 낮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대충 아는 거죠. 뭐 성경 읽고 경건하게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뻔하잖아요. 이게 뭐 다시 새로운 걸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 그게 낮이고 그게 빛이라는 이야기예요. 도적들이 신자를 위협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확히 구분하는 거죠. 이런 일은 구약 때부터 아주 자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가장 비근한 예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당시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도 참 묘하게 역사하시죠. 첫 번째 재앙에는 순종이나 믿음 따위는 여쭙지 않아요. 물이 변하거나 뭐 개구리가 올라온다거나 이해재앙이나 황충, 뭐 독종 이렇게 해서 점점 심지어 어둠의 재앙도 익명성을 보장하셔요. 그때는 그냥 무조건 이집트인이면 다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고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이면 고난을 당하지 않아요. 심지어 동일한 공간이었어요. 동일한 국가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생존했죠. 9가지 재앙이 있을 때까지. 그런데 이제 10번째 재앙은 좀 특별하죠.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을 받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건 순종이었어요. 어린 양의 보혈을 어디에다 바른다고요? 문설주에다가 바르는 거죠. 이건 훗날 신약에 와서 어떻게 대치되죠? 우리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십자가 다 이런 것과 확장되고 연관되면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보혈 공로로 도장을 찍는 거죠. 그걸 보통 인을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혈 공로로 인을 친 걸 우리는 세례 행위를 통해서 간략하게 확증을 하죠. 안수해가지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행위 자체는 소유권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됐다. 누구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용어로 본다면 누구의 자녀가 돼요? 빛의 자녀, 낮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차원이 아까 달라진다고 했죠.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이 따로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는 몰라도. 근데 누구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죠. 누구의 피로 인침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거는 소유권을 인정한다고 그래요. 인을 친다는 건 도장을 찍는다는 건데 여러분 이마에다가 뭐 빨간 도장을 찍는 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린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이마에 인을 친 거예요. 마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집집마다 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하고 아주 똑같은 거죠. 그 행위를 유추하도록 한 게 세례 방식인 거고요. 이제 일목요연하게 기억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때 인을 쳤다는 건 도장은 어디에다 찍어요? 농장에서 소를 키우는 농장에서 도장 찍죠. 그 의미가 뭐죠? 누구네 소라는 거예요? 그 농장 주인의 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이면 여러분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가 된 거거든요. 알고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여기에서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소유고 그 권역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옛사람으로 살다가 새 사람이 된 거니까 물에 들어갔다가 떠오르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거나 그 편이 된 거니까 삶의 방식도 이때부터 다 변하도록 요청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냐? 본문의 용어로는 빛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얘기하는 요한사도의 글이 어마어마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를 따라야죠. 왜냐하면 소속이 달라졌고 그의 소유이기 때문에 예수만 따라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낮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고 소속이 달라져서 우리가 주로 낮에 활동하니까 밤에만 오는 도적들한테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문제가 전혀 없는 거죠. 5절에서 이 내용이 완전하게 확증이 됐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6절, 7절, 8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여기 다른 이들은 누구겠어요 그럼? 네, 어둠에 속한 자, 밤의 아들들, 그들과 함께 생활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오직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우리는 낮의 자녀이기 때문에 낮에는 부지런히 일해야죠. 잠자거나 술 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밤에 활동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적들이 밤에 활동하는 이유는 드러나기 싫어서 그래요.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굳이 밤에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죄를 다 누가 사해 주셨어요? 원래 우리가 부끄러운 일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그 모든 죄를 다 사해진 거죠. 그리고 나서도 감출 일 없이 살아와야 되는 거죠. 이런 전체적인 면모가 8절에서 확장되죠. 7절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이건 뭐 악한 자들이니까 굳이 막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대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해야 되고 믿음과 사랑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다. 여기 이제 두 가지 내용으로 이 8절이 요약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철저해야 된다. 어디에 철저하라는 말이 있는지 한번 동글뱅이를 쳐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신학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서만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도 계속 이게 처음이니까, 첫 글이니까. 철저함은 어떤 용어에서 나오나요? 첫 번째로는 근신하라라는 거. 근신이라는 건 뭐예요? 근신하다는 거요. 새로운 번역에는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조심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순간순간 자기가 어디에 서 있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요즘에 이게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안 해주셔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럴 때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우리 스스로가 늘 질문하죠. 그 다음에 8절 단어 중에 흉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투구. 이거를 새로운 번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이 단어를 굉장히 함축적으로 되게 쉬운 용어로 했어요. 완전 무장을 해라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정신을 차려야 될 때고 철저해야 된다는 말을 했죠. 이 완전 무장의 의미는 나중에 훗날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인가요? 네, 거기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라는 말로 아주 명확하게 정의되어지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뭐하고 따로 이렇게 간단하게 썼지만 후반기에 서신을 쓸 때는 동일한 내용을 쓴 거예요. 사실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비슷한데 그때는 용어를 바꾼 거죠. 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라고. 전신갑주는 뭐죠? 칼이 몸을 뚫지 않도록 손목, 팔목, 발목, 목 있는 데까지 위에 투구까지 하나도. 근데 이게 당연히 또 당시에 이방 문화권 안으로 전파된 서신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의 갑옷을 상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우리처럼 의문을 갖지 않아요. 그 당시에 백성들 전신갑주 그러면 막 방탄조끼 다 입고 앞에도 투구도 하고 누가 뭐 때리거나 칼로 찔러도 전혀 손상받지 않을 정도로 이건 철저한 준비를 의미하는 거죠. 완전한 대비를. 근데 이거는 실제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1차 재림, 휴거,
그리고 그 뒤에 남겨져 있는 고통스러운 시간들 이런 걸 바울은 전쟁으로 본 거죠. 칼이나 총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렇게 하는 걸 전쟁으로 표현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일단 최종적 목표가 뭐여야 돼요? 네, 승리인데 우리 개별적으로는 살아있어요. 생존해야 돼요. 생존에 가장 필요한 걸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완전 무장, 전신갑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사실은 8절은 이게 이제 본문 자체가 증폭되고 있는데 4절, 5절은 되게 편안해 보여요. 다시 한번 4절, 5절 보세요. 8절은 전신갑주 얘기까지 다 나온 거예요. 철저히 준비하라. 영적 전쟁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선언한 거고요. 4절, 5절을 보면 뭐 마치 구원은 막 거저 일어나는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아니 범하지 못한다고 했죠. 5절도 너희는 다 빛의 자녀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상태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놓고 8절에서는 뭐라고 해? 뭘 준비하라고 그래요? 네, 전신갑주.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4절과 5절은 우리 공로로 된 게 아니죠.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의 과정에서도 되게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누구 공로예요? 예수 공로. 예수의 대소. 근데 8절은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근데 그걸 공로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건 공로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이런 말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 하나가 딱 있죠. 가장 적절한 용어. 이건 순종.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 힘 하나도 안 들이고 하지만 순종은 하나님이 어찌 하시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한 동의를 표현하고 동의했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도 없죠. 뭘 하나도 할 수 없어요. 다만 순종은 해야 되는 거예요. 10번째 재앙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겉으로 보면 국가를 놓고 보면 이집트인들은 다 죽게 되죠. 장자들 말이에요. 심지어 가축의 첫 새끼들도 다 죽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런데 말씀 중에 자세히 보면 살아난 이집트인들이 있어요. 이집트 가정에서도 시키는 대로 뭘 한 거예요? 양을 잡았고 피를 문설주에 왜 하는지는 모르지만 쟤네들이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죽은 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죽었겠어요? 네, 9번째 재앙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줄 아는 거예요. 익명으로 존재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안 된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하라고 한 게 있잖아요. 유월절과 관련해서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굉장한 사인이거든요. 우리가 세례를 하거나 성찬을 하는 의미도 거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은 성례로 딱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걸 순종해야죠. 시대가 갔으니까 성찬을 안 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기념하는, 그가 몸 버려서 피 흘려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늘 매번 기억하도록, 유월절은 그런 의미거든요. 담을 넘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 집에는 성령이, 그날 활동했던 성령이 간섭하지 않고 넘어뛰어서 다른 집, 보혈이 발리지 않은 집은 다 장자가 사망하는 경우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때에는 익명으로 있어도 다 우리가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죠. 주민등록상 이스라엘 백성이면 9번째까지는 다 괜찮았어요. 그러나 10번째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거죠. 어린 양의 보혈 문설주에 바른 자들만 구원하시는 거죠. 이걸 몇 번 당부했거든요. 그 다음에 출애굽할 준비를 하라고 하잖아요. 누룩이 없는 빵을 만들어야 되고, 짐 별로 챙기지 말고, 짐 챙기지 말라는 건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저 6.25 때 이사 가는 거 보면 이불, 솥단지 큰 거, 왜냐면 그게 그 당시에 세간살에 되게 중요한 재물은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만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얼른 한 끼 먹을 정도의 급박한 양식, 발효도 안 돼, 발효할 시간도 없으니까 누룩 없는 빵 그냥 대충 뭉쳐가지고 가는 거예요. 허리에 끈을 동이라고 했으니까 급박하게 할락할락 해가지고 어디 소풍 가듯이 가는 게 아니라 허리에 힘 빡 주고 신발끈 딱 조여매고 이제부터 내다를 거니까 이건 순종을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거기다 신발끈도 안 매고 허리끈도 안 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뒤처지는 거죠. 뭐.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야지요. 오늘 8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건 명령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순종이 필요한 거죠. 4절과 5절은 우리가 이미 이름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고 낮의 자녀가 된 건 맞아요. 그렇다고 널널하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순종해야 될 여지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정신 차리고 완전 무장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8절은. 비록 예수로 말미암아 낮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걸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예, 화나시지 말고요. 하늘 소망교회. 주보 앞에 성구가 나오나요? 하늘 소망교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그럼 시민권은 땄다는 얘기예요? 안 땄다는 얘기예요? 땄죠. 누구 덕분에? 예수 덕분에 땄죠. 하지만 시민으로 사는 건 좀 다른 문제라. 시민으로 살려면 그 시민권이 강제하는 의무들이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막 피를 짜내는 순종을 요구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긴 제일 어려운 게 몸 피곤한데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죠. 차라리 헌금을 좀 더 하더라도 늦잠 자는 게 더 좋을 때도 있겠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의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그건 우리의 공로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고 하면서도 밤의 자녀나 어둠의 자녀로 살 수는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1, 2, 3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와 관련한 내용들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이 어떤지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감수성이 예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눈 감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럼 어떻게 살지? 뭘 하면서 사는 게 좋을까? 오늘 본문에 근신하라고 했는데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나한테 그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뭘까? 이걸 묵상하면 되는 거죠. 묵상하셨으면 그대로 살면 되는 거고요. 몇 가지 널어줄게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근신하고 깨어있고 더욱 거룩하게 사는 것, 매일 경건하게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서 성경 읽기, 찬송하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기, 한마디라도 선하게 이야기하기, 뭐 실천사항 하자고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할 수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사는 삶이 유지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은혜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순종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주류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이. 주일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일은 혼나더라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꺼이 그 순종, 그 의무를 다하며 살아갈 때 그런 자녀를 일컬어서 4절, 5절처럼 편하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빛의 자녀구나. 너희는 낮의 자녀구나 라고 말씀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정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민해야 될 바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화 때는 아무도 모르고 도적같이 이른다고 분명히 선언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삶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그거야말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자기가 해야 될 바를 하지 않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룻의 처가 뒤돌아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과 거리가 멀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데 말씀대로 안 사면 되돌아본 여인이 되는 거고요.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수님이 이미 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조차 받지 못한다면 그건 어디 가서 원망하겠어요? 다 내 잘못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최소한의 의무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영역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우리는 과연 어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이 구원을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결단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구원은 우리 공로대로 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요청하신 그 요청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청받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런저런 내용들을 묵상하시면서 가장 작은 것 실천하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큰 거대한 것을 약속드리지 말고 하나님, 제가 매일매일 작은 분량이라도 성경 읽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소박한 순종부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빛의 자녀로, 낮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인 것을 고백드리며, 한편으로는 우리들에게 부과된 거룩한 의무에 대해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를 묵상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기대하오니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맛을 알게 해주시고, 남아있는 인생, 특별히 도적같이 이르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그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세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자기 삶을 책임지는 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다가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